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킨다.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도는 인생을 역전. 아멘. 아멘.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가 9회 말 투아웃까지도 몰라요. 3아웃 끝나봐야 알죠. 몇 점 차이로 지고 있다가도 9회 말에 역전 말로 홈런을 치기도 하고 이래서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구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빠마 풀어봐야 알고 고무신 벗어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영향력이 더 크다, 집안에서 제일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야베스의 뜻은 뭐냐면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이 말입니다. 이름이 고통입니다. 왜 그리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을 어머니가 지줍니까? 아버지가 지줍니까? 근데 왜 어머니가 지어질까요? 아버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산을 했든지 애가 좀 비실비실했든지 태어날 때 좀 사람 안 될 것 같았든지 뭔가 문제와 고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인생이 좋은데 잘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게 배삼룡이도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는 형제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 아뢰어는 말이 우리 지금까지 말한 카라 부르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기도에 인생을 방향을 정하고 쏟아부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는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은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첫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해봅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합니다. 근데 아까 가족에 보내버리는 그건 발음 안 나. 예? 가족에 보내시면 그 발음 안 나.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그럼 누구한테 복 달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복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야베스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자녀들 같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다, 안 주시고 싶다? 주시고 싶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괜찮은 기도입니다. 너무 기복신앙 노이로제 걸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그래서 우리 큰아들 날 때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큰아들 날 때 태복이라 찔라 그러는데 복의 복. 우리 집사람이 진동 면사무소가 와가지고 촌스럽다고 이런 거라면 놀림받는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지었는데. 물질하고 복하고 무시다니까. 예? 물질하고 복하고 다른 일은 되니까. 복에 이제 복에 물질의 복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같은 말이에요. 복은 더 넓은 말이고 그 안에 이제 물질의 복도 들어가고 영혼의 복도 들어가고 영혼 천국의 복도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게 묵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 야베스가 첫째 제목은 뭐였다고 해? 복을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 번역은 복에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 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좁으니까. 예. 집이 좁아서 그랬을까? 땅이 좁아서 땅 좀 넓혀달라 했을까? 그것도 전혀 없는 건 알겠죠. 그런데 복을 받고 나면 복을 받았다고 다 누리지를 못해요. 복을 받았을 때 그릇이 커야 종지만한 그릇 가고 복을 받으면 종지만한 복밖에 못 담아요. 그럼 다라이로 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물이 와도 어떻게 탱크를 준비해 나오면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폭이 넓어야 복도 오면 그 사람 안에 복이 있는 거라.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을 이 폭이 넓어가지고 사람이 또 이 지경이 넓어가지고 이 돈이 들어와서 잘 굴러지고 잘 이렇게 돼야 복이 유지가 되지. 막 10만 원 벌어가 20만 원 써비면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 비면. 1억이 들어와도 막 2억 써비면 이거는 막 빚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야베스가 기도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샤샤 막 밤새도록 일한 게 아니고 생각을 가만히 잘 해봤다는 거죠.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깊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온 우리 성도님들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상정에서만 막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 이 어령을에서 진주시에서 또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잖아요.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지고 좀 종지만한 그릇이 아니고 좀 큰 그릇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도 담고 저런 사람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다는. 세 번째,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이 환난이 아니고 악입니다. 악하게 안 살게 선하게 살게 해달라. 그래서 슬프지 않게 해달라. 왜 이 세 번째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 화가 많이 옵니까? 가난할 때 화가 많이 옵니까? 가난할 때 많이 오고. 알죠.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복이 많은 곳에 마귀도 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남자들은 또 바람 피우고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은 게 나중에 뭐가 된다? 저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의 그 여자들이 부잣집 여자들이 뭐 한다 그럽니까? 바 이런 데 가가지고 남자 창남들 데리고 놀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쓸 돈이 없으니까 막 돈이 많으니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영향력이 넓어진다. 그때 뭘 조심해야 돼요? 마귀를 조심하면 죄 짓는 걸 조심해. 죄를 안 지어요. 그 죄를 지으면 그 복받은 그것이 다 어디로 어떻게 돼버립니까? 다 새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복받은 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타가지고 쪽박 찬 사람이 뭐 60% 된다든가 70% 80% 된다든가 복권 안 타서 뭐만 성실하게 잘 살긴데 복권 타갖고 인생 한 방이 다 크다고 막 한 방에 나중에 가 쪽박 짜고 노숙자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예.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생각. 첫째 따라해 봅시다. 불편한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요? 야베스의 삶의 불편한 상황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어렵게 태어나서 뭐 병약하고 또 집안이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떡잎이 좋아요. 비실비실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데 떡잎이 별 좋지를 못한 거라. 예. 그러면 아유 세라 뭡니까? 될 대로 대비라. 아이고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내까지 게 무슨 복이 있어. 아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낙심하고 한마는 아이고 이러면 막 눈물에 찔찔 흘리고 소주나 한 잔 마시고 막걸리나 마시고 이리 살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는데 그리 살락했어요. 예수처럼 머리 길어가고 쫙 당기면서 막 문학한다 이리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담배 이렇게 딱 꺼내는 거 석양을 쫙 바라보면서 이러면서 저 다방에 앉아가지고 다방 가수나더라고 어떻게 농담 따먹기라 해서 하면서 막 이리 인생을 10대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인생이 별거 있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긍정이 들어오고 희망이 들어오고 절망은 물러가고 그러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운명으로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갖고 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 만족, 감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서 만족도 해야 되지만 또 못 견디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주는 거니까 오히려 그 야베스를 갖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오는 불편한 짜증적 요인, 불편 상황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추파를 던지는 거야. 동진아, 니 좋다, 니 꼬시고 싶다 이러면서 이리 오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서 오신다는 거죠. 아이 꼬마 한 1억 좀 주고 오시면 됐긴데 그렇게 안 오시고 고난을 주어서 문제를 주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김동진을 찾아올 때도 마산상고 다니다 그만두고 17살 먹는 애가
술채가 댕기면서 헬로 미스터 막 이래 17살 애가 이래 뭐 인생이 뭐 되겠어요? 예? 떡잎부터 바로 노랗지.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작업을 거는 거다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작업을 거는 거다. 그 문제 운명적으로 받지 마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약한 질병도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문이 미천하고 미약한 것도 당연하게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받지 마시고 재주가 없고 우둔한 것도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격적인 부족함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도 운명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던 모든 문제를 운명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20대의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20대에 내가 기도로 승부를 걸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거예요. 그때 인생이 좀 거시기 할 때 이 야베스처럼 인생을 쫙 생각해 보고 그때부터 기도로 쫙 그냥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쫙 그 기도 성령님은 감화 감동을 주셨는데 교회 오면 막 귀신이 쭉 서가 있고 이러니까 겁이 나갖고 막 좀 이따 가쁜 거야.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령의 감동은 내를 기도하는 자를 이끄는데 내가 거의 막 겁이 나갖고 막 갚이고 이러다 기도를 많이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촌이 있어요. 내가 1살 작은 김동일, 나는 김동진 사촌이 있는데 지금 가작의 선교사인데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보다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웠어.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뭐 이래가지고 내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기도로 보낸 거예요. 기도로. 십자바에 가서 금요일마다 가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내가 기도를 하나 했다면 이 친구는 7, 8개를 기도를 10개, 20개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니까 야가는 바로 신학교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가작 선교 갔는데 거기서 교인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회가 이래가지고 기도로 교회를 부흥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지금 한 200~300명 이렇게 넘는 거를 뭡니까 해교 나라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를 이렇게 한국 이 새벽 기도 운동을 거기서 일으켜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잘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부를 그런 사람하고 기도를 시원찮게 하다 말다 이래 한 사람하고 인생이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이 확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일대지는 뭐라고 해? 불편한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지 마라. 아멘. 예. 2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킨다. 오늘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킨다. 예. 기도는 인생을 세 번만 해보시죠. 시작.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킨다.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킨다.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킨다.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죠. 우리 화정교회 51년 동안 좀 잘해왔습니까? 잘오다가 좀 거시기 했습니까? 자, 거시기한
우리 화정교회 역전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내한테 있고,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온 새벽 기도는 우리들이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우리 시대에 한번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기도가 교회도 역전시킨다. 예, 우리가 비록 촌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한번 체험해 보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이 형제 중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야, 우리 집안에는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진짜 예수 잘 믿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예. 아멘. 이 야베스는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델로 딱 야베스를 말하잖아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제일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10절 상반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제가 요새 기도에 대한 예화를 모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는 데마다 기도 이야기를 자꾸 해줘요. 오늘 또 유기성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예화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예, 제가 들은 이야기, 이제 최근에 들은 따끈따끈한 예화를 내가 몇 개 해드릴게요. 저 목포에 가면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뭐 10,000명인가 모인다든가, 네, 정확히는 몰라요. 제일 크대요. 네, 몇몇 분한테 들었어. 행복 목회를 한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있을 때 너무 집안이 안 좋고 가족들도 그래 너무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었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한 거야. 교회 가서 막 밤에도 기도하고 막 새벽에도 기도의 어머니가 된 거야. 그런데 기도하니까 막 형편이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아닙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똑같아. 아이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들어가니까 기근이 옷 비듯이 하나님은 처음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처음에 한다고 바로 팍팍 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입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입을 뭐라고 되겠습니까? 네, 기도해봤자 별거 없네. 입을 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나도 여러분 10년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와가 하는 말이, 김 목사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노? 우리 동서 형님도 와가지고 아이고 김 목사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목회가 이렇노? 내보고 그래요. 참 가슴이 아파요. 또 성도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또 아픈데 우리 후비 파는 거 아픈 데를 딱 찌른다고. 좋은 뜻인데 마음이 아파.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막 밥이나 한 그릇 사주든지 막 이래야 되긴데요. 막 후비 파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집에 들어왔더래. 엄마와 기도하는 거 먼저 집에서 기도하려다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막 글 샀어. 이래 집에서 기도하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로 가시더래. 왜 갑니까? 하니까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엄마가 기도한 복이 다 누구한테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백 목사님한테로 지금 그 열매를 다 거두고 있는 거라. 아멘? 야,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이숙녀 전도사님 들었죠? 북한에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애로미고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물끓뜨고 그래가지고 쫙 앉아서 뭐 했답니까? 기도만 했다니. 그래, 기도하다가 할 게 없어 저축기도, 기도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도 들어오가 목회하다가 떠나고 그 아들 4명이 어떻게 됐다고? 선도, 홍도, 건도, 국도. 여러분, 광림교회
금난교회, 이 세계 제일 큰 교회,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들이, 예, 그런 교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월요일 날 들은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 가정에 대령이고, 아빠는 대령이고 엄마는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서울대를 간 행정학과. 그래서 행정학과 1학년 때 1차 행정고시 1차 패스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 막 애한테 기대를 걸고 막 이랬는데, 애가 갑자기 막 문선처도 뭐 동공이 풀리고 이래. 조현병이 와버린 거야. 그래, 이 엄마가 그때부터 막 정신에 집안에 기대주가 있다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 엄마가 막 밤에 막 교회 가서 자는 거야. 막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 기도를 몇 년을 장장을 해? 10년을 그랬대, 10년을. 근데 기도하면서 애를 이제 그 조현병 그 있으면서도 그 중에도 어떻게 했냐면, 애가 이제 그 학교를 계속 다닌 거야. 저를 대학 할 일이 없으니까 대학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2차 패스하고 3차 패스하고 면접을 딱 봤다는 거예요. 면접 봤는데 하나님 면접관 눈을 가려주세요. 눈을 가려주세요. 그러기도 했는데 진짜 눈을 가려주고 막 합격이 됐거든. 그래가지고 첫 출근할 때부터 몸이 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 뭘로 저 퇴직했다더라. 교육 공무원으로 그 행정고시 뭐 여러분 그 높은 5급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곳은 그 부장인가 뭐 그걸로 했다가 퇴직. 근데 또 그 동생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형님은 그리 이제 됐는데 동생이 또 이렇게 깡패들하고 같이 노는 거야. 그래, 이 엄마가 기가 차 이제 기도를 또 하니까 형수가 생겼는데, 형수가 다니는 교회로 이 사람이 아들이 동생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뭐냐면 야야 신학교 1년만 댕기봐라 이러니까 안 댕겨. 근데 형수도 와가지고 대려 뭐라 풉니까? 1년만 댕기지 얼꾸니까 재미삼아 1년만 딱 들어갔는데, 그 면접 보러 가는 날인가 첫날 가는 날인가 포장마차에서 세게 한 잔 들이키고 그러고 면접 보러 갔는데 우찌 됐대요. 합동신학교에. 그래가 1년을 다녔는데 세상에요, 마산에 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2학년이고 이분이 강 목사님 1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성품이 좋은 목사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을 소개해 주더래. 왜 성품이 좋나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 모르는 게 뭐 몰라가지고 이런 거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입만 가만히 하고 성품이 좋은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 강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엄마가 기도하지, 형수가 요 댕기라 굳이, 또 만난 사람이 딱 가무서운데 기도하는 사람 만났지,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낀갑다. 이리 생각하고 끝까지 졸업해갖고 목사가 돼가 목회를 잘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만 봐도 딱 알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남자 또 이제 또 밑에 남동생이 있어. 야도 그 목회를 했는데 지금 큰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고, 밑에 여동생이 하는데 여동생은 홍콩 은행의 부총재까지 됐다 그래. 예. 부사장인가 부총재 그것까지 됐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로 가정이 살한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다. 힘든데 몇십 년 기도 못하고. 따라합시다. 자꾸 하다 보면 재밌다. 하다 보면 재밌다. 예. 자전거도 안 타던 사람이 처음에 타면 어떻습니까? 궁디가 100이고 다리다 볼도 내죠. 자전거 타고 좀 가봤는데 그리고 힘들더라고. 근데 이 자꾸 타면 재미가 있어요. 관성의 법칙. 예. 주여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근심을 하십니다. 주여 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여 하면 쌓입니다. 기도가. 주여 하면 이 쌓인 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배달이 됩니다. 주여 하면 이것이 역사로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킨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야베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발전하잖아요.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이 온다. 그러면 복을 담을 뭘 준비해야 된다?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오. 그릇이 넓어졌을 때 이제 죄지으면 끝난다. 이걸 생각하니까 뭐요? 악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죄 안 짓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 기도 끝까지 열매가 좋도록 다 믿음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비가 오나서 성도들이 산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뒤에서 엄마 하고 유치부의 어린애가 부릅니다. 와, 그러니까 우산 들고 가야지. 우산 들고 가야지. 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을 안 들고 간 거야. 그래서 애가 우산을 들고 가야 된다 했단 말이죠. 예. 야베스의 기도는 두 번째로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막 기도한 게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힘든 부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 정말 될까?부터 생각해서 얼마나 고민과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한번 멋지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어디다가 내 인생의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봐야 될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밤에 오신 분들, 우리 100세 시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석전체입산에 한 30년 남았네요. 예, 30년 남은 인생을 앞으로 어디다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인생은 엊그제 내보다 3살 많은 우리 이성복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일도에 죽었는데 엊그제 전화라니 12월 1일 날 죽었다. 갑자기 간암이 와갖고 그만 죽었다. 아니 저 마산이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 나도 훅 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 한번 훅 하필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 목사님 기도를 안 했나요? 기도를 했으니까 빨리 갔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잘. 어쨌든 지금 내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은 성찰과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어릴 때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좌우명을 가운을 하나 정했는데 천국수상, 우리 집 영감이 딱 크게 걸어놔서 한자로 써가지고 천국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자. 야, 이 땅에서 성공해도 아무 소용없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말듣고 상급받아야 되지. 주님 앞에 서서 악하고 게으른 자가 들으면 인생 끝이다. 그리 이제 생각을. 그래서 남은 세월 하나 제시한다면 기도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만큼 재밌고 즐거운 것이 수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앉아서 주여만 하면 되는데 뭐 힘들다. 아멘. 내가 성경을 봤을 때는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잘 모시고 천국에서 살다 가야지. 자꾸 죽고 나서 천국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동등한 친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분명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예.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 했거든요. 예. 그게
천국에서는 왕이 되든지 뭘지 되든지 모르겠지만 살아질 때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살았을 때 범인이 좀 많았어. 아멘.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상급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겠다는 이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어떻게 된다? 천국에 상급 받을.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게 뭐겠으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예. 그럼 똑같죠. 집사님 말이나 내 말이나 다 같은데. 자, 아멘. 자, 어쨌든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남은 생에 기도의 대가가 한번 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문가. 기도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전문가가 한번 돼 보시고 기도의 깊은 신앙인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베스는 기도의 한 이 두 절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올렸다 이 말이죠. 기도의 사람으로 이 두 절로 탁 자기 기도한 것 이게 탁 역사에 족보에 실렸다는 족보에. 여러분 집안 족보에 이렇게 사람 행적을 실는 게 흔치 않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올리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야베스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 예. 그 세 번째 삶의 방향을 잘 잡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가 자기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거 알고 별 볼 일 없지만 내 힘으로 한번 잘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신 승리를 했으면 야베스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생각을 잘하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은 비실비실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힘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방향을 하나님의 힘을 입는 방향으로 살아간 거라. 그 방향을 잘 잡은 거라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도의 골을 파기 시작한 거라. 처음에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이분도 아마 전부 다 10년의 법칙이 있어요. 10년의 법칙. 한 10년을 뚫었어요. 진약사도 처음에 잘 되더라 안 되더라. 근데 10년을 뚫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남았으니까 내 10년을 한번 뚫어본다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기도,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김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평생 기도 이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목은 첫째, 복을 주시옵소서. 둘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셋째, 제한 짓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세 가지를 갖고 평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 가지고 기도? 배경희 목사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걸 평생 잡고 어쨌든가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평생 노력해 살았나요. 그래가지고 일본 지하에서 또 공산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아프면 못 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고문 안 당하게 해주셨다.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기도 그 말씀 붙잡고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 인생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내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말씀 하나 탁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서 인생이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작은 예수 아버지였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였다. 이게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김창인 목사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래. 시편 27편.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추구해. 그리스도를 얻는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뭐든지 잡아놔야 돼. 너무 늦게 잡지 말고 잡아가지고 또 더 발전되기 위해서 더 발전하면 돼. 하여간 뭐든지 하나를 잡아야 돼. 말씀은 하나를 잡아가지고 평생 거기도 하고 그걸 소망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 좋은 거야. 말씀에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은 한마디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킨다. 오늘부터 이제 내 인생 남은 여생 한번 역전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